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이제 절기들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헬라인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또 택하심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택한 자들을 향한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의 대상이 유대인에 묶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입장으로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들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보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11장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믿고 따르면서 또 그런 일을 신기히 여기고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러 왔다는 말씀까지도 했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라고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하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수께서 드디어 표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4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미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 하늘의 미랄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이 하늘이 썩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많은 열매가 바로 구원받는 무리들을 일컬어 말씀하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 내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수많은 번성, 그 번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혼이라고도 다루는데 우리들의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영생을 얻는 것은 세상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내가 생명을 내가 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간혹 제가 말하는 거지만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육체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신앙의 삶이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많은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세상에 매이고 아직도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매인 자가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영문 밖,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거죠. 영문 밖에 버려졌던 수요 예배 때 묵상했었는데요. 영문 밖에 버려지는 영문 밖, 무덤 속, 그리고 난 다음이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 앞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는 것은 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미랄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자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 그리고 무덤 속에 온전히 묻혀 나의 모습이 없어진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 자리, 그 다음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 하늘로 오름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섬김으로 따르고자 하면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하나님 그 따라갔더니 따라간 결과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들이 걸어온, 예수님을 따라 걸어온 그 자리, 그 길, 그것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헌신했고 수고했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면류관이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잖아요. 계시록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 면류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죠. 지금은 고난일 수 있죠. 하지만 이 고난의 뒤편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여김을 받으며 면류관 쓸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게 세상에 매이고 육체에 매여 있던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부름의 상, 오직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 친다고 이 바울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은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 목표 모든 것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씀이면 막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 받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 27절, 28절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힘드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그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고난인데 그 고난이 예수님도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바로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제물이잖아요. 번제잖아요. 그걸 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마무리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도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와 동행한다는 표현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그건 무슨 죽음이냐 이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자살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세상 걸 내려놓는 거. 이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나의 교만,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곧 죽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고난의 자리였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종착지는 영광의 자리가 되고 보좌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그 천둥 소리가 울렸고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앞에 28절 마지막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한다라고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처럼 들었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는 소리로 들었는데 저들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님을 위하여 한 말씀이 아니라 그 듣는 자들을 위하여 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나사로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죽게 하고 살리신 것처럼 여기도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저들을 위한 거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러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게 저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아침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계시. 무엇을 계시해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걸 계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내 자신을 세워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리라 라고 말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게 뭐예요? 세상 권세의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끝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 그렇고 하루가 그렇고 지금 2023년도도 이제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도 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잘 보여주고 전도서에 표현했잖아요.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엄청난 권세를 가졌던 명예와 권세를 가졌던 사람 솔로몬 아닙니까?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헛된 것을 따라간다니까요. 헛된 것을 추구한다니까요. 영원한 것, 헛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예수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그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헛된 것, 내 앞에서 어느 한순간 다
내려놓을 것, 다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는 이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이게 허황된 꿈, 헛된 꿈, 헛된 꿈. 우리는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영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꿈, 결과가 있는 꿈, 꿈대로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잖아요. 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니 우리는 뭐예요? 성령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가면 그 성취의 자리에 이룸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끌려오게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땅에 들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가심을 말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그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그들을 이끌겠노라 그러잖아요. 그 이끄심이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계신 곳으로. 계신 곳이 어디? 하나님 나라. 물론 고난의 자리도 있지만 여기 말씀하시는 이끄심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아침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누림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3절에 그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들리심이라는 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들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냐?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인자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데 왜 들려간다 할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빛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35절 36절에 하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빛으로 오신 예수인데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저기 잠시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있는 이 빛이 잠시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잠시 있는데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사역하시는 이 공생애 속에서 함께 있는데 너희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이 말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죠.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 어둠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께 붙잡히고 빛 대신 예수께 붙잡혀야 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못 가느냐? 세상에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욕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둠의 권세에게 붙잡히지 마시고 뿌리치시고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러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이고요. 그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냥 되지 않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게 빛의 자녀고 이게 빛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쁨, 항상 감사, 항상 긍정, 이게 다 빛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이 내 안에 없으면 반대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나를 잠식해 버리면 그게 다 떠나버려. 기쁨이 떠나버리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이래 돼버리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서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예수 안에서 빛 대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